제레미야가 2장 11절 14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수 없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아멘.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된 백성들의 결말. 우상으로 가득한 성전. 진실한 회개와 속죄와 의에 대한 열망이 없이 형식적으로 자신들의 뜻대로 드리는 제사와 예배. 당시 멸망의 길을 갔던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의 특성이었죠. 자기 본위의 신앙, 의식하는 신앙이었죠. 기복신앙이에요. 오직 자신의 유익과 복을 구하려고 하는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에 대한 이해도 없고 관심도 없는 상태였죠.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와 예배, 또 그런 성전은 존재 의미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헐어버리시고 불타게 하신 겁니다. 이러한 일에 결정적인 원인을 증거한 사람들 역시 부패하고 타락한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죠. 거짓 목자들이에요. 이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패역한 예루살렘 성전을 폐하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허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코 손을 거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심한 바를 돌이키지 않고 행하실 것이다. 즉 긍휼이 없는 심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처럼 성전이 파괴되는 일들, 이것이 이제 모든 시대에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계셨던 예수님 초림 당시에도 역시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탄식하셨고 분노하셨는데 결국 로마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이죠. 심판이 시작될 때 일어날 일인데 오늘날 과거의 카톨릭도 그랬고 크고 화려한 성당을 지어놓고 말이죠. 지금은 관광 장소가 되고 말았죠. 의식, 겉모양만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도 크고 화려한 교회와 교세를 자랑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결국 어떻게 될 것이다? 다 무너진다.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아닙니까? 그걸 자랑합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보세요. 46년 동안 짓고 있었던 헤롯 성전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역시 오늘날 그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다. 계속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동일한 모습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 무너질 겁니다. 거기서 돌이키지 못하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기다리고 계세요.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회역한 유다를 주께서 친히 심판하셨다 하는 내용을 증거하고 있고요. 11절 이하의 말씀은 선지자의 탄식과 슬픔이죠.
지금 멸망을 당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그 비참한 상황을 기자와 같이 그 상황을 있는 사실 그대로 지금 기록하고 보고하고 있어요.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모습을 본 선지자의 탄식과 슬픔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내 눈이 눈물에 상했다. 창자가 끊어졌다. 간이 땅에 쏟아졌다. 내 딸 백성이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처먹는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기절했다는 그대로 사실을 그대로 직시하고 있잖아요.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고 기록했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는 선지자는 끊임없이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다 이죠. 얼마나 처참합니까? 이 전쟁의 그 참혹함 이거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그 탄식과 눈물, 가족을 잃어버린 그 가족의 시신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는 사람들의 그 아픔을 보면서 어찌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어찌 이렇게 되었는가? 성전은 불타버리고 폐허가 되고 말입니다.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선지자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렇게 40여 년 동안 외쳤지만 결국 이것이 그대로 성취되고 말았구나. 눈물이 앞을 가리죠. 눈이 상했다 그랬어요. 이 선지자의 눈물은 곧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원하십니까? 그 백성들이 그렇게 멸망의 길을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외치신 건데 결국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시죠. 이 하나님의 눈물은 예수님의 눈물로 나타났죠. 과거와 같이 멸망에 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그 예루살렘 성전과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죠. 또 예수님의 눈물이 나오는 장면이 요한복음 11장이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였던 나사로 죽었어요. 그 죽음을 소식을 전하여 듣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계획을 갖고 계셨죠. 그에게 찾아가셨어요. 나흘이나 지난 상태에 찾아오셨죠. 마리아와 마르다는 탄식했어요. 좀 더 일찍 오셨으면 죽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부활이야 생명이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조문하러 오신 게 아니라 그 죽은 오라비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런 믿음이 있느냐? 근데 역시 마리아와 마르다는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무덤가에 가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탄식하며 눈물을 흘려.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다면 죽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마음의 비통함을 느끼셨다고. 요한복음 11장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죄로 인해서 사망이 이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죠.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예수님의 눈물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눈물이셨겠습니까? 지금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건데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시는 건가요? 믿음이 없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죽음 앞에 절망하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불쌍한 하나님의 자녀들 불쌍히 여겼다 그랬잖아요. 비통히 여기셨다고.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백성들을 보고 사망에 떨어질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멸망에 갈 그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겠죠.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찾아왔던 그 아버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장면이죠. 마가복음 9장 18절 이하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선생님이라고 말하잖아요. 1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23절이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것은 당시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나온 아버지,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동안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이라면 도저히 저런 일을 할 수 없어. 충분히 가르쳐주고 증거했지만 여전히 선생님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그리고 제자들 역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어요. 나중에 조용히 와서 묻죠. 주여, 우리에게는 어찌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는 그 귀신을 왜 쫓아내지 못했죠? 라고 말했을 때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이유가 없다. 믿음이 작은 영혼이라.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탄식하시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 예수께서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다는 이 천국 복음을 끊임없이 외쳤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믿음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예수님은 탄식하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사망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이죠. 말씀하셨죠. 이 성경을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뭐냐. 이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셨잖아요. 믿지 않으면 사망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의가 회복되는 일을 거부하고 공의 심판으로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고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 그것이 곧 예수님의 눈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이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이것은 우리는 정말 목도하게 될 거예요. 이걸 목도하는 것 중 이러한 예루살렘의 폐허, 죽어가는 그 처참한 상황을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건 정말 절망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어야 해요. 그러나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런 처참한 광경을 보게 되겠죠. 요한계시록 그 심판의 모든 말씀들이 성취될 거고 그런 처참한 상황을 보게 되겠죠. 전쟁, 기근, 천재지변, 무섭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거예요. 그걸 보게 될 거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여기 성경에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이 얼마나 처참한지. 이건 무슨 마치 재난 영화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요즘 뭐 재난 영화들이 많이 나와요. 기후 변화로 인한 무서운 그 심판에 대한, 재난에 대한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건 좀 종종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현실이 될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훨씬 더 무서워요. 이 자세하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기셨잖아요. 마치 무슨 재난 영화를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이 상황이요? 이게 현실로 일어날 거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돌이키지 못하더니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외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울여야 돼요. 이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교회들에게 향하신 주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5절이야. 라오디게아 교회죠.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잖아요. 미지근한 신앙은 버린다고요. 믿는 건지 믿지 않는 건지.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 아들, 자녀, 그리스도인들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지금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징계로 내리고 계시잖아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목적이 뭐다?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19라고 하는 징계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내셨다고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미지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열심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지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그리고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호자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성령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다. 이것이 마지막 심판. 이 시대에 들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에요. 12절 13절 보세요.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로다. 심각한 기근으로 고통하는 부모들, 자식들이 그 부모 앞에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죽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잖아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어찌할 방도가 없어. 처참하지 않습니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다. 바다같이 크다. 온 세상이 그냥 예루살렘 전체가 다 멸망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상황을 보세요. 전 세계가 그냥 한 번 하나님의 재앙을 내니 3분의 1이 죽어간다. 3분의 1이. 80억, 38이 24, 24억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와, 무섭지 않습니까? 이런 재앙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바다같이 크다.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니까. 그 쓰나미가 몰려와서 섬이 그냥 날아가 버렸더니 섬이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섬이. 이런 일들이 장차 벌어질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전혀 느낌이 없지 않나요? 네,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 지금 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이 상황. 그 전에 이 일이 일어날 거라고 끊임없이 외쳤잖아요. 그런데 당시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현실이 돼버렸잖아요. 현실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끊임없이 우린 전하고 묵상해야 돼요. 기근, 전쟁, 전염병 위로할 자가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돌이키는 수밖에 없어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자, 이를 위해서 위로할 자가 없다. 여기서 우리는 묵상되는 바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완악하면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돌이켜 용서받을 수 있도록 율법과 계명의 말씀을 주셨죠. 성경을 자세히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기셨어요. 성경과 제사를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구약시대는 그들을 중보할 수 있는 제사장과 또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선지자를 보내주셨죠. 그러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부패와 타락, 완악하고 무지한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셨으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와 그의 피를 나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외치는 이 어리석고 완악한 백성들, 어때요? 예레미야 시대 백성과 예수님 당시의 백성들이 같죠? 동일하잖아요. 그 이후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계속 부패하죠. 부패해. 그 제사장들의 부패를 보십시오. 가톨릭. 정치와 야합한 거 아니에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선포하고 말이죠. 국교를 선포했지만 온 세상에 있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의 종교와 야합한 거 아니에요. 아이고, 참. 역사를 보면 이건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패하죠. 제사장들이 부패하고 타락했던 그 모습을 교회와 지도자들이 그 길을 동일하게 밟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개혁을 시도하신 거 아닙니까? 16세기 마틴 루터를 통해서 시작된 개혁이 종교개혁,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라.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시작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20세기 초반에 시작되어 이 마지막 한 세대를 엄청난 부흥의 역사로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목사와 재직들 어떻게 되고 있나요? 크고 화려한 교회를 자랑하고 말이죠. 부패하고 썩어버린 재물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죠. 재물이 주인이야. 가득하잖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부패와 타락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백성들은 완악하고 무지해. 그냥 분별력이 없어. 먹고 사는데 바쁜데 뭐. 깊이 묵상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정신이 없거든. 먹고 사는 게 전부잖아요, 그냥.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 나와서 한순간 위로받고 돌아갈까? 그 위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배 자체를, 그 의미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형식적인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요. 기복신앙,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본의 신앙. 그러니까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축복받아라, 승리한다, 평안한다, 잘 될 것이다. 계속 이런 거짓만 전하고 있는 거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입니다. 이런 게 거짓 선지자 아닌가? 그 결과는 어떻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촉발하게 되는 거고 공의의 심판을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고 소멸하는 불이세요. 신명기 4장에도 출애굽기 15장 6절 이하에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신 거고 성경을 기록하여 남기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내서 십자가에 그 모든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까지 보내주시고 기록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같아서 그냥 손 안에 쥐어주셨잖아요. 핸드폰 안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린 관심이 없잖아요.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 겸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은혜 받는 게 뭐예요? 내 소원과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은혜입니까?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건 모르면 안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하고 그 용서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오늘 또 용서해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가 저절로 나오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아멘. 소멸하는 불이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알기 때문에 항상 복종하고 두려움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되는 것이고, 죄를 지어도 잘 된다, 축복받는다, 우리는 천국 갈 거야. 이건 거짓이고 죄악에 대해서 마음을 둔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걸 분별을 못합니까? 14절,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다. 내 죄악을 드러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게 했고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보세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 때문에 그들의 원인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처참한 절망과 고통과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다는 거예요. 죄악에서 돌이키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거짓 경고와 미혹만을 따르게 했다는 거예요. 자, 바벨론의 침략과 멸망을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 참된 선지자 예레미야는 40여 년 동안 외쳤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할 것이다. 멸망당할 거라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했어요? 승리와 평안을 말했다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묵시를 받았다고 나름대로 확신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묵시였다.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성경에 이런 승리와 평안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하셨죠. 약속하셨죠. 그런데 그 이전에 이와 같은 승리와 평안,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면 조건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일부러 전하지 않겠죠. 그리고 뒤에 있는 축복의 약속만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고 평안할 거야 라고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헛된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자신들이 원하는 축복과 승리 약속만을 근거로 전한 거예요. 분명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헛된 자기 확신 편향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말씀만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속성.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편향된 믿음이에요.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악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죄를 책망하지 않죠?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아요. 잘 안 해. 듣기 싫으니까,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결국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헛된 미혹에 빠져 죄 가운데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거짓 선지자들은 사탄의 종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쪽쪽 뽑아가지고 전하고 가르쳐 주잖아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갖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바르게 가르치고 증거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이다? 공의와 사랑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처참하게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나요?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공의. 그리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그 보혈로 씻음받는 자들은 용서해 준다. 용서와 사랑, 공의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죄를 짓고 살아도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은 과거 완료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완성되는 겁니다. 성화되는 과정을 거쳐야죠.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공의 심판 앞에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완악하지 않습니까? 돌이키지 않고. 그들과 우리가 다르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진리니까. 우리도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더 악하죠. 지금은 모든 시대 중에 가장 악한 시대가 이 시대일 거니까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이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겸손해야 돼요. 책망, 교훈.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듣지 않아요. 예수님 초림 당시에도 대제사장과 서기관 거짓 목자들이었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로마에 의해서 패망의 길을 가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돌이키지 않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지만 근데 마지막 심판 때에도 일어날 일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4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명령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 경계, 권하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주의 종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책망하라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마지막 때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책만 말씀 듣려고 하지 않아요.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당시 거짓 선지자 때문에 멸망에 기록한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우리는 어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언약의 백성들, 그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짓밟혀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나요? 기근과 전쟁으로 인한 절망과 고통 속에 울부짖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 고통의 모습을 바라보는 선지자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눈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입니다. 이것은 장차 모든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었고 또 장차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 성취될 때 일어날 일이겠죠. 정말 절망적이고 고통과 탄식 속에 울부짖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의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소중한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만큼이라도 주여 이 시대를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말씀 앞에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감동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약하고 패역한 세대를 지혜롭게 잘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